요한계시록 11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하고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 정거를 마칠 때에 무지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순교자가 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야, 엄청난 얘기죠, 순교자. 여러분, 조엘 오스틴 목사님 아십니까? 레이크우드 처치 목회하는 지금 한 4만 명 모여요. 그분이 두 권의 책을 냈는데, 긍정의 힘과 잘되는 나. 긍정의 힘과 잘되는 나. 자, 이 두 권의 책은 조엘 오스틴의 모든 신학과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이 조엘 오스틴의 이제 그 신학을 우리가 소위 번영 신학이다.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설교의 메시지가 풍요로움, 축복, 승리, 성공, 승진, 그런 주제들을 다룬 거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직접 얘기했듯이 자신의 그 주일 메시지는 신자들이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성공적으로 살도록 그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힘들 때가 있잖아요. 지치고 절망되고 슬프고 아플 때에 정말 이런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들으면 힘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조엘 오스틴의 메시지가 바로 그거잖아요.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그리고 그 긍정적인 마음을 붙들면 그 긍정적인 생각과 사고가 에너지를 끌어들일 것입니다. 능력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그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 비전이 성공하도록 여러분을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걸어가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이게 조엘 오스틴의 오늘 설교 메시지입니다. 그런데요, 과연 이러한 메시지가 하늘에서 볼 때, 주님의 보좌에서 볼 때에 과연 합당한 메시지인가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굉장히 혼란을 경험하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설탕을 이 빵에다가 잔뜩 발라서 우리에게 주지만 그것을 달콤하게 먹다 보면 우리의 몸이 서서히 죽어가는 독약이 섞인 빵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메시지 자체가 듣는다는 그것이 영적인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적인 메시지는 죄에 대한 심각한 인식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피 묻은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원래 십자가의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잘되는 나,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 내 뜻대로 움직여지고 내 뜻대로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그 영광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신자된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굉장히 딱딱한 이제 문제, 이게 소위 순교자의 영성 문제를 조금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위로받고 치유받아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기독교는 순교 역사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그 순간부터 숱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하에서는 300년 동안 숱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숱한 황제들로부터 로마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인정해야만 하는 그 시대 가운데 그들은 오직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왕이라고 하는 그 신앙 하나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에 처해지고 고문실에서 고문당하다가 죽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세 시대에 카톨릭 교황권이 세워진 이후에는 약 5천만 명에 해당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교재판과 마녀사냥이라는 이름으로 순교의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슬람권에는 순교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하늘 아래에서는 지금도 오직 예수 때문에 예배드리다가 발각돼서 공개체행당하는 순교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11장의 자리는요, 마지막 기독교를 예고합니다. 사도 요한이 밤못 쓰면서 요한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인지, 기독교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마지막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환상으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의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 박해받고 순교당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필연적으로 경험해야 될 박해고 순교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계시록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두 증인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짐승은 계시록 13장을 읽어보면 마지막 때 이 땅에서 일어날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에서 이 두 증인이라고 불리는 마지막 신자들은, 마지막 교회 공동체는, 마지막 기독교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 계시록 19장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사단,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그를 따르는 땅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는 환상이 그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시대는요, 극단적인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모든 종교들이 평등하게 진리를 공유하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각 종교에 진리가 있으며 각 종교의 그 신들이 그리스도임을 받아들이면서 세계 평화를 함께 일구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 시대에 예수만 고집하는 자들은 순교를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시대는 인간이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인간 자신이 높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인간 안에 있는 잠재 능력을 개발하면 모두가 신이 될 수 있다는 시대예요. 그렇게 부추기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거짓 메시아, 즉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모든 사람들이 즉 그리스도를 마지막 때의 구원자로 열광할 것입니다. 받아들일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시대를 계시록 11장은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교입니다. 순교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의 신자들은 박해의 시대로 접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얼마나 순교자의 피로 가득 차 있는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곳곳에서 순교자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1장 5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라고 소개합니다. Faithful witness.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순교하셨음을 주님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계시록 2장에는 버가모 교회의 순교자 안디바 이름이 거론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에는 하늘의 환상이 열리고 하늘의 번제단에 아버지 앞에 울부짖는 숱한 순교자들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마지막 때의 순교자들에 대한 환상. 그것이 7장과 14장입니다. 그리고 13장, 적그리스도 시대에 가면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소개가 됩니다. 계시록 18장에 가면 엄녀 바벨론의 치하에서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죽어가는 성도들의 피가 그 성 안에서 발견되는 환상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 가면 천년 왕국을 다스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라고 생생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는 실패처럼 보여요. 죽는다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모든 이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실패했다.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며 인간의 모든 죄를 속함받는 구원자로 놀라운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증거하는 순교의 의미인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의 마지막 신자들이 박해를 받고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순교당하는 것은 이미 사도 요한이 계시록 6장에서 하늘 환상에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계시록 6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한번 보세요. 자, 앞으로 넘기면 되니까 뭐 어렵진 않을 거예요. 계시록 6장 한번 보세요. 자, 9절에서 11절 말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제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다섯째 인인데 그 다음이 여섯째 인이에요. 여섯째 인은 읽지 않겠지만 이때는 우주적인 대변혁이 일어나면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피스로 변하고 대지진이 일어나고 섬들이 제자리에서 사라지고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듯이 떠나가는 역사였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입니다. 우주 대변혁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다섯째 인이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출임부터 재림 직전에 수많은 순교자들, 아니 마지막 때 예수 믿음을 지켜다가 순교당할 순교자들에 대한 환상이 보여집니다. 하늘의 번제단 곁에서 순교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끊임없이 울부짖는 기도, 대주제여 우리의 피의 복수를 언제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순교의 피를 흘린 그 심판을 이 땅에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 숱한 순교자들의 울부짖음을 기록을 해놓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숱한 순교자들이 울부짖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은 기다려라. 순교자들의 수가 더 채워져야 되고 순교자들이 더 피를 흘려야 되고 내 보좌에 그 피가 성달되면 다 차면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재림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리라 하는 내용이에요. 이 순교자들의 그 울부짖음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긴다는 사실 아세요? 순교자들의 그 피가 이 땅의 심판을 앞당기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고 왜 박해받고 고통당하고 순교의 피를 흘려야만 하는가? 그것은 순교자의 피가 채워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순교의 피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흘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 순교자의 울부짖음은 곧바로 하늘의 심판을 이끌어오는데 계시록 8장 보세요. 자, 계시록 8장 보십시오. 자, 8장 1절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조용해요. 심판이 일어나는데 일곱 나팔을 이제 불기 전에 3절부터 보세요. 3절부터 5절.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땅의 소돔에 내성과 범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세상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하늘의 이 재단을 좀 이해하려면은 요 주보 한번 보세요. 여기 있는 거 보세요. 자, 땅에 재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간단하게 한번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받은 다음에 성막을 건축하죠. 그 성막 구조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성막에 문이 있고 성막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이 번제단 앞에 내와서 어린 양, 염소, 비둘기, 송아지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 목에 피를 흘리게 하고 각을 떠서 번제단에 바쳐서 불사릅니다. 제 용서함을 위해서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더러워진 손과 발을 물두멍에서 씻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첫째 휘장을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왼쪽에 금초대, 성소를 밝히는 금초대, 오른쪽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빵이 배설되어 있는 진술병상, 그 다음에 중앙에 뭐가 있어요? 금향단. 자, 보세요. 금향단. 이게 향을 피워놓는 분향단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가 두 번째 휘장, 지성소로 들어가는 두 번째 휘장. 여기까지가 제사장의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휘장부터는 제사장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염소의 피를 가지고 이 휘장을 젖히고 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 인재가 가득한 곳이에요. 이곳에서 그 속죄소, 천사들의 날개 사이에다가 속죄소라고 그래요. 그 언약궤 뚜껑에다가 7번 피를 뿌립니다. 이것이 성막의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8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 3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요. 이 제단은 그 뒤에 나오는 보좌 금단, 이게 바로 분향단이에요. 언약궤 앞에 있었던 분향단, 그 분향단하고 구별되는 번제단입니다. 그럼 왜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앞에 서요? 아까 우리가 5장에 읽었잖아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의 번제단에 있잖아요. 번제단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저는 이 천사를 중보기도 사역을 맡은 천사다 이렇게 불러요. 중보기도 천사가 와서 순교자들 번제단 곁에서 울부짖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의 피를 복수해 주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울부짖는 그 순교자들의 그 기도를 향로에다가 담아요. 그걸 많은 향이라고 불러요. 담은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울부짖었던 수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비록 순교는 안 당했지만 순교자 영성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그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와 합하여 금향로에다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향로를 담아가지고 어디에 드리냐? 분향단에다 드리는 것입니다. 분향단에다가 딱 올려놓으니까
4절 향연이 기도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순교자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느니라.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기도를 받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면이 5절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그 향로를 가지고 다시 어디로 내려와요? 번제단으로 내려와요. 번제단으로 내려와서 그 단에 그 거룩한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엄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세상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여기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순교자들, 두 번째는 중보 기도자들이에요. 그러면 순교자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근데 순교자도 못 되고 기도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먹고 살기에 바빠서. 먹고 살기에 바빠서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보호자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엎드리는가. 얘는 목사님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없다. 그래서 때가 되면 좀 순교라도 하려고, 기도도 많이 못해 순교라도 해야 되잖아요. 예전에 어떤 그 집사님이 제가 이제 2009년도에 두 정이 온다 책을 이제 읽었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순교하는 환상을 봤어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픽 웃었어요. 저는 순교가 싫거든요. 이게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순교자들을 준비시키고 순교자들이 순교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고, 여러분들이 순교하시면 제가 이제 시체는 제가 잘 이렇게 장사 지내주는 그 책임을 제가 지려고. 근데 순교를 하려면 이 순교하기 전에 그냥 죽이면 좋지만은 고문을 한다. 고문하는 거는 너무 싫다. 고문을 이렇게 손톱 뽑고 이런 거는 너무 힘들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순교자가 되는 것보다는 저는 순교자를 만드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교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힘들지 않겠냐. 그러면 두 번째에 대한 그러면은 기도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라도 열심히 해야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 책망을 받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회개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서 이제는 마지막 때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야겠다 하는 걸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여기는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와 이 땅의 수많은 기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고 이 땅에 주님만 심판하는 강력한 드라이버가 된다는 것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순교자는 태어날까요? 만들어질까요? 순교자는 하늘이 점지해서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너 순교로 할 거룩한 삶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순교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세의 성막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단에 와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십자가는 신약의 번제단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천받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일반 평신도들은 번제단까지만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 뒤에 있는 물두멍부터는 제사장의 영역이에요. 제사장들이 그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전에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의 죄를 씻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토대에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수병에 가서 떡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중앙에 분향단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영역이에요.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휘장을 제치고 들어가서는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날 모든 신자들은 이제는 번제단에만 영역이 한계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영역까지만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기도함으로 직접 주님의 보좌까지 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기 때문에, 휘장을 찢어놓으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우리의 영이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기도할 때 항상 이런,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오. 그래서 제가 영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보좌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직접 만나기를 원해요. 주님과 직접 친밀감을 나누기를 원해요. 그리고 주님의 계시를 받기를 원해요. 음성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요한이 봤던 환상은요, 하늘의 번제단에 서 있었던 순교자들은요, 처음부터 순교자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참 때로는 소심해서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벌벌 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무슨 아시겠어요? 자기가 생각에도 한심하고 자기 속에 있는 말할 수 없는 치욕적인 죄악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수천 상처들을 받아서 가슴이 찢어진 경험들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성폭행을 당해서 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울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쓸모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순교자가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너무 보잘 것이 없다고 알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에는 가당치도 않는, 구원만 받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다고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순교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쓰실 때에 비천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이름 없는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보잘것없는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그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입니다. 영적 거인들이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처절한 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날마다 울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목말라 하고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자신의 목숨조차도 드릴 수 있는 사람들로 회심한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순교자들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순교자가 될 수 있는 이유, 그럼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와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날마다 영이 입신해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고 주님의 보좌 앞에 지금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역사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영의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의 기름 부으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어지고 그렇게 연단받고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인생의 밑바닥을 기고 연단에 그렇게 불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죽여달라고 울부짖었던 그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 뭘 원하시고, 주님은 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사단과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전략을 보여주시고, 세상에는 더 이상 욕심이 없고 미련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하고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하나님이 세워도 더 이상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교만해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역만을 위해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대형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처절한 죄인임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체험했기 때문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받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핏줄 속에 이제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차고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순교자로 준비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순교자로 준비된다. 순교자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쌓여진 헌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목말라 하는 그 작은 몸부림이라고 하는 자궁 속에서 잉태되고 날마다 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영양분을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교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빛도 없는 이름도 없는 사람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그 영광이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순교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펠리시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104년에 주 104년에 7 아들과 함께 순교를 했습니다. 이분이 죽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를 죽인다 해도 죽음을 통해서 더욱더 큰 승리를 거두리라. 그 말하고서 7 아들과 함께 순교를 당했습니다. 111년에 이그나티우스라는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사자한테 뜯어 먹혔습니다. 이분이 마지막에 남긴 고백이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만 된다면 화형이나 십자가나 사나운 짐승의 공격도 참고 견딜 것입니다. 주후 156년에 감독 폴리캅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찌 내 목숨 하나 때문에 그분을 거부하겠습니까? 하면서 죽어왔습니다. 165년에 참수행을 당한 저스틴 마틴 초대교회 순교자입니다. 이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문을 당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은 없습니다. 죽어왔습니다. 이 순교자들의 고백이 저는요 늘 이 순교자들을 보면서 무엇이 이 순교자들답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죽는 그 두려움과 그 공포를 극복하고 기꺼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죽어가게 만들었을까? 저는 그것이 이분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세상의 영광과 바꿀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받기 때문인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그 천국, 주님의 보좌 앞에서는 그 놀라운 영광에 대한 갈증과 소망이 이 땅의 어떤 영광이라도 목숨조차라도 버리고 바꿀 수 없는 그 소망이 세상 무엇도 뺏어갈 수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들로 하여금 사자 앞에서 찬양하게 만들고 화행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 고통을 견디게 만들고 자식들이 눈앞에서 쳐죽임을 당하는 것에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기꺼이 목뱀을 받았던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눈물도 없고 저주도 없는 그 땅에서 그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 앞에 경배드는 그 비전이었다면 우리는 다 배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세상으로 떠나갈 것이라는 거죠. 적 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요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표를 받고 이 땅에서 축복받는 삶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라고 얘기했어요.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나그네와 순례자 영성은 순교자 영성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때로 하나님이 축복 주십니다. 그것을 받아서 누립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 하늘과 땅은 언젠가는
사라져 없어질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늘 하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늘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시는 어떤 축복도 이 땅에서 내 왕국을 구축하기 위해서,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자아를 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들인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보좌에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저도 힘들 때는 이걸 얼마나 소망하느냐. 하나님, 저한테 하늘의 영광 보여주세요. 주님의 그 영원한 천국의 그 영광을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전 너무나도 그게 목마르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 그 새 예루살렘의 영광. 그래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그 보좌의 영광을 날마다 제 영의 눈이 열려서 바라보게 하시고 제 영의 귀가 열려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 뜻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제 욕심대로 살다가 죽게 말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세상으로 달려가고 세상에서 싸우려고 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구하는 이 땅의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순교자의 영성이에요. 그것이 순교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나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정말 이 찬양할 때, 이 찬송할 때요, 단순한 찬송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순교자의 자리에서 하늘에 있는 그 순교자들과 함께 바로 미래에 우리가 서 있을 주님의 보좌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꿈을 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을 시험하여 예수 보배로 피 예수 보배로 피 모든 것을 내게 하면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오라.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왔습니다. 이 시간에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광 집에 아버지의 가 실망이 또다. 아멘. 실망이 또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도에 내 영광 나라 계신 인구 우리 구주에 내가 걱정하는 일이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지만 오늘도 비록 우리 속에 근심 걱정 늘 시험해도 어깨 걱정 늘 시험해도
예수 보배로운 피를 찬양합니다.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내게니 아멘 아멘.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하나님의 보좌가 영원한 천국이 날마다 보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소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마음이 또나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때에는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의 서라. 이 시간 한번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영에 길려서 우리의 연약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순교자의 길을 이 땅에서 날마다 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신자로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해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놓고서 기도하며 이 땅의 영혼들을 놓고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태하고 게을러서 세상으로 달려가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십자가를 잃어버린 부족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순교자 영성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우리의 영 안에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변화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붙들 수 있는 하늘의 영광이, 오 그리고 신 주님의 영광이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알게 도와주시오. 오 주님, 오 주님 역사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신 그 붉은 피가 보이게 역사해 주시오. 그 십자가의 붉은 피를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혈관에 세상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처럼 흘러 넘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보혈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모든 몸부림이 이제는 보좌 앉으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이미 오셔서 구원하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 순교자의 영성을
우리의 영혼에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해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걸어갈 수 없을 때에 하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우리가 써야 될 그 주님의 보좌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역사, 그래서 그 영광을 붙들고 눈물을 닦고 연약한 우리의 무릎을 이렇게 세우며 절망과 한숨과 눈물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다시 일어나서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오직 영원한 천국의 소망만을 붙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연약해서 한숨 쉴 때 우리에게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을 마지막 때에 부어 주시어서 그 능력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비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임받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호련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족하고 날마다 연약하고 날마다 때 때문에 넘어져도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연약하고 쓸모없는 우리들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주님만을 갈망하는 거룩한 신부, 사단의 권세와 이 땅의 모든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손에 붙들려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계시니 연약하고 믿음 없는 우리들을 오늘 가운데도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드시며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며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며 기도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며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갈망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순교자의 영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셔야 될 저들의 삶 가운데, 세상 직장 가운데,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